이렇게 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모아주셨는데 이 시간에 마음껏 또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들 함께 해주시기를 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
당신이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늘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끊이지 않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주님 손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나의 이 작은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주시기를 이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어서 가장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집어삼키고자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고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작은 정성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이 작은 열심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손 붙잡고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어서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현장에서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의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이 작은 열정과 이 작은 정성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를 다시 한번 소성케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그대로 체험될 수 있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며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관점의 변화가 인생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시 전합니다. 고대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에픽테투스는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인간은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다시요. 인간은 일어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이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 그 자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물론 그 사건 그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더욱더 지속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고통이 가중되고 고통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리켜 관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관점이 왜 중요할까요? 관점이 왜 중요합니까? 단지 어떤 특정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과 괴로움을 덜 느끼기 위해서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까? 즉, 무한한 긍정의 삶을 살고 싶어서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점이 중요한 이유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석이 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되기 때문에 이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한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배우지도 않았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각 나라 방언을 이야기하는, 말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방언들을 이야기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각 나라 언어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반응은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자,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요. 그 반응은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이처럼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수많은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저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인 사람으로 크게 나뉘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복음이 전 세계에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멘. 당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약 10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바데, 갑바도기와 부르기아, 아시아, 밤빌리아 이런 지역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전 세계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들이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역들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지칭하는 표현들로 이런 지역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각 나라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 나라의 확장, 복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 전 세계가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흩어져 살던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단순히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제자들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변하게 된 출발점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일들을 바라보고 또 어떤 일들을 들으면서 보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향후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을 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관점이 중요한데 이 관점, 믿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점이 중요하고 관점이 좋아야, 관점이 올바라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데 그렇다면 그 관점을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저희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머물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무른다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살고 있다, 거주한다, 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근데 여러분 이들의 원래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원래 살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전 세계 방방 곳곳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대에 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밤빌리아에 살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갑바도기아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애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거주지의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살던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정상인데 왜 그들은 그 지역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 남자라면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어떤 지역에 있든지 어디에 살고 있든지 1년에 3번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처를 두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죠. 왜요? 성전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한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절기 한번 지키기 위해서는 장거리를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교통이 발달했습니까? 아니죠. 한번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수일이 걸리고 수십일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취하게 된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취했을까요? 자,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킨다고 했잖아요. 매년 매해 첫 번째 절기, 가장 먼저 돌아오는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은 1월 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올라와서 유대의 첫 번째 절기인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6월절을 지킨 후에 그 다음 오순절 절기를 지킬 때까지 이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순절은 언제인가? 6월절 절기를 지키고 나서 약 50일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한번 오게 되면 다음 절기인 오순절을 지킬 때까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들이 6월절을 지키고 나서 다음 절기 오순절을 지키기까지 50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이 50일 동안 주로 이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지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5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며 그 시간을 보내셨겠습니까? 생업에 종사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원래 내가 살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생업에 종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먹고 자고 탱자탱자 놀고 있는 것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면서 이 시간을 보냈을까요? 저희들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5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닙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50일간 머물면서 항상 그래왔듯이 늘 경건의 삶을 살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도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경건의 삶을 살면서 이 50일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결국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런데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은,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 머물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 곁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곁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고, 어떤 사건을 만날 때에도 내 생각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 역시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은 이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오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날마다 머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이십니까? 오늘도 떠나지 않고 내가 늘 지키고 있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이십니까? 혹시 죄의 자리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성공의 자리는 아니십니까? 아니면 물질의 자리는 아니십니까? 인정받는 자리 아니십니까? 아니면 늘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서 자녀들 곁에만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나의 방법에 갇혀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게 되면 관점의 변화는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관점의 변화가 찾아오지 않으니 그 사람의 인생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은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21일간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드셨지만 영적으로 날마다 공급을 받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행복 수치가 그렇게 높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곁에 머무르고 계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무 좋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곁에 늘 머물러 있으니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니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남편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늘 집에서 남편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밉상으로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바라보면 또 어떤 생각이 들죠? 귀하긴 한데 애물단지로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으니 내 자녀도 내 남편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머무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부터 주중 예배가 현장 예배가 되었는데요, 모든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이 두드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통로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르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곁에 머무르게 되면 관점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관점의 변화를 통해 나의 삶도 바뀝니다. 나의 인격도 바뀝니다.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모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건 술 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내가 듣고 본다라고 이와 같은 관점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변화가 날마다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한 그 시선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주만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부정적인 관점이 되는, 부정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죠. 늘 정죄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날마다 사람들을 그렇게 비판하고 사람들을 얕잡아보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날 임하였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각나라 방언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상을 보며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이 지금 새술에 취해 있다라고, 술주정을 부리고 있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일을 바라보고 똑같은 현장에 있고 똑같은 현상을 보면서도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살았던 그 경건한 유대인들을 통해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죄악이 만연한 세상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죄에 휘말려 우리는 날마다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점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 곁에 머무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 곁에 늘 머물러 있을 때 그 귀한 관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분주하고 내가 피곤하고 내가 할 일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곁에 머무르는 그 시간을 정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머무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들 곁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관점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깨닫습니다. 제자들이 각 나라 방언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하나님 새술에 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술에 취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술을 마시며 그렇게 주정뱅이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반응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았던 그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시각으로, 내 생각으로, 나의 방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밖에 나오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에도, 자녀를 바라볼 때에도,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도 늘 부정적인 생각들만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들,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제는 내 남편을 바라볼 때에도, 나의 가족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더 귀한 말씀 안에 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머물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그 경건 생활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머무르게 하시고 주님 곁에 거주하게 하시고 주님 곁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세상의 자리입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죄의 자리는 혹시 아닙니까? 내가 있는 자리가 성공과 물질의 자리는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이제는 빨리 빠져나와서 하나님 곁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한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가족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고자 하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맞이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성령의 이끌림 받아여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관점에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 믿음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욱더 하나님 곁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날마다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자리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세상의 자리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갈 수 있는 자리는 오로지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잃어버린 기도와 말씀의 경건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한 경건 생활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르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탄 어린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계속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기도할 제목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삶의 중심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도대체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은 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지고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수십 년간 그렇게 쌓아왔던 나의 영성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분들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오늘 이 시간 좀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슬픔도 갖고, 그리고 몸과 영혼도 병들고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중심에는 늘 예수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의 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예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잃어버린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그렇게 모시며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제목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삶에 다시 모시고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다른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에 다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완악한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소망이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만족하며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진정한 회복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의 이름 하나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하나만이면 하나님 아버지 불가능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더욱더 하나님 귀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주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이 중심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중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고백하며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소중함을, 예수님이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던 모든 부분들을 이 시간에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으로 우리가 풍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하나만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면 충분한 줄로 믿고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슬픔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인생이지만 그 슬픔과 고통을 끝낼 수 있는 분은
그 슬픔과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믿음을 살펴주시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 찬양 하나 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이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송탄 오륜교회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지역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는 이러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지역에 송탄 오륜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지역에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아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그 영혼들을 품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고 힘을 모아주셔서 정말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며, 실족하고 마음 상한 영혼들이 다시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목회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힘만으로는 절대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어야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귀한 동역자들을,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올해가 마치고 내년 2022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신실한 일꾼들과 함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 송탄 오륜의 가족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비록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 송탄 오륜 가족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직장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건강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 비전과 목표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할 수 없다 보니 누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이 시간에 여러분 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앞뒤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분 한 분, 이름은 모르지만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성도님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달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중보하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그리고 신실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통해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고 마음 상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신실한 일꾼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간절한 목마름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땀 흘리고 봉사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송탄 오륜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록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 그 한 가정 한 가정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입니까?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이 밤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송탄 오륜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쌓아두신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정들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어린 양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무너뜨리라는 모든 어둠의 역사들이 다 사라져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성탄 우리에 속한 모든 한 분 한 분들 주일을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옆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앞에서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분들, 성함은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는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주시어서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탄 우리는 모든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사 하나님 아버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이곳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텐데요. 성탄 오륜 교회는요, 이제 내년부터 또 새로운 계획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들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 계획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일학교 부서가 전면 재개편이 됩니다. 지금은 유초등부, 중고등부 두 개의 부서로 나뉘어져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 두 개의 부서를 세 개의 부서로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부서를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모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참 아이들 분위기가 좋은데 이 분위기 좋은 아이들을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걱정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서를 새롭게 재개편하는 이유는요, 그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그 아이들의 상황에 맞는 그러한 신앙 교육을 올바로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학년 아이들 다음 세대 일부,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들까지 다음 세대 2부, 고등학생 아이들과 우리 대학부 청년부 아이들 다음 세대 3부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음 세대 1부 예배와 다음 세대 2부 예배는 자체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세대 3부 예배는 어른들과 함께 대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도 사실 기도하면서 준비는 하고 계속 진행은 하고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시기에 작은 변화라도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작은 변화지만 이런 변화를 통해서 교회 분위기가 다시 생기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뉘어지는 부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양질의 신앙교육을 잘 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다니엘과 요셉과 같이 정말 그런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서가 나눠지게 되면은 당연히 봉사하시는 봉사의 일꾼도 많이 필요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봉사의 일꾼들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정확한 시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년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소그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예배와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두 날개를 가지고서 날아야 됩니다. 어느 하나만 집중하다 보면은 균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6개월의 시간들을 돌아봤을 때 우리 성탄 오륜 교회는 예배만 드렸습니다. 소그룹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소그룹을 진행할 수 없었고, 또 소그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필요한데 리더를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근데 그런 훈련의 시간조차 저희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모든 상황, 코로나를 핑계 대고 싶진 않지만 이렇게 무언가 하나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는 이런 답답함과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통한 리더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동안에
2년 3년 동안에 같이 예배하면서 신앙이 검증된 분들에게 리더를 부탁하고 순장의 역할을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저도 하나의 순을 맡고 저희 아내도 하나의 순을 맡고, 그래서 적어도 5개, 6개 정도의 소그룹을 저희가 출발하려고 합니다.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성도와의 교제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 공허함들이 점점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송탄 오륜교회 이런 작은 변화를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오륜교회 이 모든 소그룹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송탄 오륜에 속한 모든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정말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소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중 예배가 현장 예배로 다시 전환되었는데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도 은혜 가운데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유초동부 예배, 중고동부 예배, 그리고 대예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찬양팀과 그리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송탄 오륜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앞날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 하나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던 이런 힘든 현실들 속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작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의지를 내어 하나님 작은 것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며 변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부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개의 부서에서 3개의 부서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일꾼들로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사람으로 섬길 수 있는 하나님 준비된 교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부작용들도 하나님 우리가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 다음 세대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그룹도 다시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친교와 교제도 없이 예배만 드릴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들, 하나님 아버지, 이 답답한 현실, 이 답답한 이 마음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지만 성도와의 교제와 친교가 없다 보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옆에 드리고 있는 분의 성함도 모르고 그분의 상황도 모르고 예배만 드리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는 하나님 소그룹이 다시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임 안에서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오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생기가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비된 준비된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그룹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귀한 일꾼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사명을 가지고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아름답게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송탄 오륜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중 예배가 현장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주중 예배에도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떤 예배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더 중요하오니,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예배 현장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드려지는 주일 예배도 아버지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초동부 예배, 중고동부 예배, 대예배, 하나님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탄우리는 모든 예배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일꾼들, 찬양팀과 우리 교사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 하고요, 우리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평택 송탄 지역을 위해 좀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 음란의 영들, 물질주의에 그런 사로잡힌 만문의 영들, 참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송탄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물론 이 지역에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 송탄 오륜교회도 이 지역을 주님의 손에 좀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지역들마다 개발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모든 개발들이 안전하게 속히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탄 오륜 주변에 있는 여러 상가 상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 주셔서 살아가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그 어려움 속에서도 힘을 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들도 역시 우리 송탄 오륜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평택 송탄 지역을 올려드리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우리 지역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악하고 어두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의 모든 연약함들을 우리 하나님 아시오니, 모든 악함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강권적으로 이 지역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살기 좋은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건 범죄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개발 현장들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안전하게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시는 많은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안전사고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을 주님의 손으로 축복하오니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시며 그들도 역시 주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주님을 떠나 있었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우리 송탄 오른교회도 역시 이 지역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은혜가 이 지역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뉴스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나라가 지금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이제 좀 무언가 달라지나 나아지나라고 기대했지만 갑자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우리의 일상이 또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이 세계의 곳곳에 만연해 있는 이 바이러스를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연병으로 사람들이 생명이 사라져가는 그런 불상사들이 생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이 땅 가운데 세계 모든 곳곳에 있는 모든 바이러스를 다 사라지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들이 잘 개발되어져서 더 이상 우리가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제목은요,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첫 번째 확진자도 목회자 부부입니다. 더군다나 거짓말로 거짓 진술을 함으로써 참 세상 속에서 목회자들이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 모습으로 계속 비춰지고 있고 교회가 안 좋은 모습으로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동현 씨에 관한 일도 굉장히 큰데요. 전 남편이 또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뉴스 기사를 보면서 목회자의 도덕성의 문제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 부끄럽고 같은 목회자로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 땅 가운데 있는 목회자들을 좀 주님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순전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고, 목회자의 도덕성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송탄 어린애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땅인데요, 하루속히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체사상 정권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선교지와 그들의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이제 조금 나아지는가 했는데 다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만연한 모든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의 지배당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이러스에 침투당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탄거리가 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기억합니다. 목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이 세상 앞에 범죄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르심의 소명을 기억하며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버티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오셨을 때 수고했다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고생한 건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우리 하나님에게 칭찬 들을 수 있는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 양심을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의 도덕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탄받는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존경받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아교회 성도들, 수용소에 갇혀있는 수십만의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주체사상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전쟁의 위협이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현장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오늘 이 밤에 공급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에게 늘 칭찬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잘못된 부분들,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이 영원토록 주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런 귀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12월 두드림 금요 기도회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이 날마다 열릴 수 있는 저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드림 금요 기도회를 우리 송탄 어린애 가족들이 더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와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병든 자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마음 상한 자들이 고침받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발견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자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힘으로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하나씩 하나씩 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사명을 다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일터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괴로운 현실들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가 12월 두드림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바라보며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